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16절 곧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오세훈 목사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냈지만 술과 친구는 오래일수록 좋다고 했지요. 오래 두고 보니 정말 진실한 친구이고 참 존경할 만한 친구입니다.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 함께 오 목사님과 마음을 맞추어 신앙하시면서 행복한 신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요, 구글 맵에서 검색한 우리나라의 교회의 수를 점으로 표시한 수입니다. 3만 8천 개가 검색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더 많고요, 치킨집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니 천국 비슷한 나라가 되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한탄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많으나 교회다운 교회는 없고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없고 헌금은 많으나 헌신은 모자라며 건물은 높이 지으나 신앙의 깊이는 없으며 프로그램은 많으나 파워는 없고 말은 많으나 실천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구리 해오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로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모두가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생기면 자기 것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집마다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저 교회 교인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찾아와서 자기 발로 저도 좀 이 교회에 소속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 영혼을 날마다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손을 드셨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 쓰는 정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50평 아파트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스러우니 이 아파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전세 살면서 교회 나오고자 결심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2명이 손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신 분들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무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는 것이 죄스러우니 이 차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버스 타고 교회 와야지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초대교회처럼 되자고 말하지만 막상 실천하자 보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보다 현실적인 교회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방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적 9페이지에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 하였는데, 방주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물로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장소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또 하나의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7장에 소개된 노아의 방주의 모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3가지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짧은 성경줄 안에 모든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모든 짐승이 들어왔어요.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하나님은 모두 방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영적인 방주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직업도 나이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하면 늘 책에서 읽었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새들백 교회보다는 갈보리 처치, 갈보리 채플이란 교회를 꼭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 갈보리 채플이란 교회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렇게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히피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히피족들 아시죠?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밤새도록 술과 마약을 즐기다가 아침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은 대부분 두꺼운 카페트를 깝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닷 가운데 묻히고 온 이 모래들 때문에 카페트 사이에 모래가 끼어들고 이 청소하는 집사님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집사님이 No shoes, no entrance, 신발 신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라 하고 써붙인 것입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가장 먼저 그 글을 발견하고 그 종이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하시게요? 이 목사님이요, 갑자기 바닥에서 카페트를 걷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대체 이놈의 카페트가 뭐길래 영혼이 오는데 방해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영혼에게 반대가 되는 것 전부 다 걷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설교의 예화도 별로 없고 정말 설교도 그렇게 건조하게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히피족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는 건물이 높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사랑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사랑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은 그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저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성경은 그 소망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연습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최고의 사랑은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요? 오래 참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참 오래 참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렇죠? 우리 비행기를 타면 한국 사람들은 벌써 내리기 전에 다 내려서 준비하고 문만 열리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그렇게 바쁜 민족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랑을 연습하면서 우리의 품성을 다듬는 곳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기초는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농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여러분, 이런 보석들 다 보셨습니까? 저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메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12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석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원석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아주 아름답게 깎아야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다이아몬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58각도가 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면서 상처도 받고 마음의 아픈 일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세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진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회전 연마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주께서는 가치 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처럼 다듬으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런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세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스컹크도 탔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좀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고슴도치도 탔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가운데 좀 까칠한 성도도 있어야 교회라는 것이지요. 방주 안에 개도 탔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하면서 좀 물리는 경험도 있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방주에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서 어두웠을 것이고 온갖 짐승의 우는 소리 또 배설물 냄새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뛰쳐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도 많고 상처도 받고 추한 모습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면서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을 연습하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곁에 두셔서 진정한 사랑을 연습할 기회를 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꼴배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하나님 믿는데 우리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넓은 사람이 되어서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듯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 되어주시고 사랑의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구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분명한 구별이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하시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구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구별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장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구별하신 장소예요. 이곳에 와서 세상과 똑같이 잡담하고 농담하고 떠드는 것, 신앙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 인식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조신하고 마음을 다해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도 금요일 오후만 되면 다 중단하고 목욕 재개하고 집안 청소 미리 해놓고 빨래도 미리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안식일 맞이할 준비 잘해서 구별 잘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지갑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갑 가운데 선악과가 들어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11조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 나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정말 신앙 잘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 잘 구별해야 합니다. 먹는 거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아무 것이나 입맛 따라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해서 잘 먹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구별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마지막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적 이스라엘 시대에 바벨론은 더 이상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생활 패턴 습관에서 구별되어서 좀 나와라, 너희는 좀 다르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여러 해 전에 북경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패키지 여행 함께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패키지 여행을 하시면 알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2, 3일 여행하는 동안에 기왕이면 마음을 잘 맞추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여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행하는데 두 여자분이 계속 뒤에서 가이드 욕을 하고 또 이렇게 하자고 하면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두 분 때문에 함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에만 가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좋은 자리 탁 맡아놓고 권사님 일로 와, 좋은 자리 맡아놨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영화배우 진구 아시죠? 여러분, 이 진구가 우리 재림교인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진구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원래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말해야 하는데 인터뷰 도중에 불쑥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안식일 교회 다닙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가 한 말이 인터넷 기사에 실렸는데 그날 저녁에 6,0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사람들이 그 인터넷 안에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갑을 논박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다 봤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뭐 의미 없는 거 다 빼고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왜 아니라고 하는지 논쟁한 것들을 한번 쭉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진짜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그들이 왜 안식일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지 그 논증의 첫 번째 이유가, 내 주변에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진실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다니엘 계시록을 배웠는데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문학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글이기 때문에 문학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선교서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려주는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살았지요. 왕의 부정한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였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구별된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머물렀던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의 모든 왕들이요, 전부 다 끝에는 찬양하기를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니엘서의 매 장의 끝마다 왕의 찬양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왕이 찬양을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는 종교에 대하여 얼마나 존경심을 가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헤어름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이 구별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두 번째는 구별하는 교회. 세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기별을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에 세 천사의 기별, 심판의 기별을 맡기신 것이지요. 여러분, 왜 심판이 복음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심판이 복음임을 배웠어요. 왜 심판의 기별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살리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전한 기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료도 받지 않고 그저 만든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할 기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창조주 경배하라. 자기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경배 신앙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가 산다는 살리는 기별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청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 큰 방주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주를 천사를 통해 짓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하여 사람의 손을 빌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아마도 그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는 망치질을 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그의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그런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술을 대신하여 그들을 좀 깨우쳐 달라 부탁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파수꾼이 보고서도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죽음에 대하여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이 심판의 기별을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핏값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지 않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침례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좀 속이 상하더래요. 야, 나도 지금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침례 받을 때 나도 좀 감격하면서 우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영혼 구원하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늘 만나던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동네 수영장에서 만나는 동네 언니, 그 언니를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언니 꼭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언니와 함께 둘이서 차를 마실 기회가 생겼는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말을 했어요. 언니,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예. 내 앞에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나는 교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이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어렵게 꺼냈다가 그냥 쓱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왜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언니와 단둘이 산행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시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내 앞에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랬잖아.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그냥 평소 같으면 포기할 텐데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울면서 언니, 내가 살면서 언제 언니에게 섭섭한 말 한 적 있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언니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언니도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언니가 갑자기 그 마음이,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야, 너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내가 너 얼굴 봐서 그러면 너희 교회 한 번만 가줄게. 그 대신 다시 2번 이야기하기 없기다.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2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분인 걸 직감을 했어요. 이미 기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2분이 앉았는데요, 그 언니라는 분이 팔짱을 끼고 몸을 한 45도 돌려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면서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중요한 순간인데 이 설교 시간은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그 영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언니가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네 교회 목사는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기꾼 스타일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때다 싶어서 집사님이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하고 한 번만 좀 성경 공부하자 해갖고 그 다음날 그 언니네 집에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언니하고 셋이 어색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시키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정말 10년 동안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한 집사님이 그저 안식일만 간신히 오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영혼이 생기니까 그분 데리고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구역반 예배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나도 살리는 길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 침례받은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은 참 예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꼭 교회를 추리닝 바람으로 오셔요. 그것도 분홍색 추리닝.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이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오나 했더니 이분이 외동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이 경희대학 외고 나오고 경희대를 졸업한 아주 똑똑하고 얼굴도 아주 예쁜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엄마 혹시 그 친구 집사님 따라서 교회 가기만 해봐, 그날로 엄마하고 나하고 분가야,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던 터라 이 딸에게 엄마 운동 갔다 올게 하고 하면서 교회를 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에게 걸린 것입니다. 엄마가 운동 바람으로 나가는데 가방을 들고 나가거든요. 딸이 수상해서 가방을 뺏어 보니까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둘이 같이 사내 안 사내 아주 한바탕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엄마가 언제 너랑 살면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 있어? 그런데 엄마가 교회 나가는 걸 보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지 말고 너도 엄마 따라서 한 번만 좀 교회 가보자. 여러분, 그 딸이요, 엄마 따라서 저녁 예배 때 교회를 왔는데 똑같습니다. 팔짱을 끼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딸이 그날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가면서 엄마, 이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 그러지 말고 너도 목사님이랑 한 번만 성경 공부해보자 해서 여러분 또 셋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이 딸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결국 침례를 받고 다 교인이 됐고요. 지금은 시집가서 남편하고 또 아이하고 다 열심히 나오는데, 그 아이를 낳으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에게 그 딸아이 이름을 줘달라고 해서 제가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우리의 메마른 신앙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 있는 교회, 좀 품어주는, 인내하는 넓은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구별이 있는 교회.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전도 영혼 구원은 우리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갈까 찾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경찰에게 아저씨,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이민을 왔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경찰이 이 길로 1마일쯤 가면 우측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나가면 되겠군요. 아니요, 그 교회를 끼고 우회전해서 한 3마일쯤 가면 좌측에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 교회 가면 됩니까? 아니요, 그 교회를 끼고 다시 좌회전해서 한 5마일쯤 더 가면 우측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경찰 아저씨, 가까운데 교회 놔두고 왜 그 작은 교회를 가라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 마을에서 19년째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도 제일 많고 표정도 제일 밝고,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하면 그 교회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도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왜 웃습니까? 혹시 구리 헤어룸 교회라도 다닌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듣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